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사랑과 은혜로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로 거룩한 길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모든 만물을 대하기 전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주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사 이 세상의 소망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되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견디어내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소망과 그 생명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주신 복되고 귀한 사명,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세상에 나가 증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복되고 귀한 복음을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능력 얻어서 등불과 또한 빛이 되신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 저 천국을 향하여 주님 뒤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나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제4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악한 자에 속하여 사는 사람을 대표하여 지금 예로 보여진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이 가인은 동생 아우를 죽이는 그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동족 상잔이라고 하겠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하죠. 어째서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었을까? 이 성경 창세기 4장을 읽으면 그들은 각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따로 드렸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가인은 아주 크게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 죽이는 그런 살인을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바로 여기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나타난다, 그렇게 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것이 하나의 이유로 작용해서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왜? 라는 질문을 이제는 가인이 어째서 아벨을 죽였는가 하는 것보다 그 앞선 하나님께서 어째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하는 이 질문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창세기 그 본문을 읽으며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는 그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하기를 예를 들면 아벨은 양으로 그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들에서 들판에서 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제물의 차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그럴 수 있는, 이것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이 드린 그 양의 그 첫 번째 그 되는 그 열매를 소중히 여기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에서 난 곡식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에 나오는 5가지의 이 제사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곧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곡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경우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바친 그 곡식의 일부를 이렇게 빼내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져온 곡식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은 그냥 인간의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영영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 안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적어도 3군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3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순서를 따르면 먼저는 히브리서,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히브리서는 11장에 믿음의 그 행진을 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 반대로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으므로 가인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했습니다. 그러니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소속이 악한 자, 즉 사탄인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가 속한 그 소속을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기 소속은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죠. 사실은 그 속의 중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몸으로 와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소속이 이와 같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에 따르면 영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하여 마치 이제 바다 위에 이렇게 막 일렁거리는 그런 거품 같은, 그렇게 허무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저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들을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가인을 육신에 속한 자의 한 표상으로 유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이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이죠. 육신을 따라 돈과 명예를 따라서 그와 같이 움직였던 사람의 또 다른 대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 동생을 죽인 그런 범죄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말씀드리죠. 우리는 소속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오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까? 우리는 본래 악한 자요, 범죄한 이후에 악이 우리를 중심을 우리 주장하는 그런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영과 이 진리,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경우에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다 할 때 말미암아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구주가 됨을 이제 믿고 고백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과 같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생기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가정들마다 또 개인들마다 이와 같은 분노와 이와 같은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잊지 못한 자들의 그런 삶의 결과인 줄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오늘 읽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려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야 하겠는데 주여 저희들을 도우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또 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범죄와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범죄와 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